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더욱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는 더욱 자원하여 더 큰 열심으로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 우리 안에 가득함을 이제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는 입을 열어 선포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시고 의로우십니다. 오늘 또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완전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세상을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스스로 영원한 기쁨이 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것만이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 의지함이 내게 복이 됩니다. 이는 내가 당신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가 나 자신 안에 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음을 생각하며 초라해지게 하지 마소서.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또한 이 상황을 바라보게 하소서. 또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완전한 하나님 당신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고백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계신 이곳이 영원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몸된 지체인 우리 모두는 지금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소서. 우리를 불붙게 하사 이끌어 주옵소서. 뜨겁게 하시고 감미로움을 더하여 주옵소서. 멀어졌으나 보지 못하나 더 큰 믿음과 소망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이제 우리는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다름질 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한 목소리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계신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5절에서 7절,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24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두 번째 온라인상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지고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오히려 더욱더 기대하게 되고 또 소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오히려 더 교회를 더 그리워하게 되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어디에 계시든지 여러분들의 그 예배 처소가 성전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에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하여서 신천지라고 하는 특별히 신천지뿐만 아니라 어떤 이단 사상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후배들이 젊은이들이 이 신천지에 많이 빠져서 부모님에게도 말도 못하고 가족들에게도 알리지도 않고 이렇게 이단 사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걸까? 거기에는 가정의 위기, 가정의 해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가정 안에 있는 어려움과 말할 곳이 없다 보니까 그런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가는 것이죠. 특별히 신천지는 젊은 사람들에게 어떤 관계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면서 가정에서 얻지 못하는 것들, 친구 관계에서 얻지 못하는 것들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외로움이라고 하죠. 얼마 전에 한 2년 전에 영국에서는 외로움 담당 장관을 세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영국 인구가 한 5,600만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설문조사를 했더니 900만의 사람들이
외롭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외로움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비행에 빠지거나 뭐 약물이나 마약에 빠지거나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물론 자살을 포함해서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로움 담당 장관을 세웠다는 거죠.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하루에 담배를 15개비 정도 피는 것 이상의 건강에 해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른들에게는 뭐 치매라든지 또한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혼자인 것 같고 외롭고 가정 안에서도 소통되지 않을 때에 누군가 나에게 다가오게 되면 거기에 빠져들게 되죠. 그것이 사꾼 목자인지 아닌지 파악하지 못하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종교에 빠지게 되고 종교라고 하는 것에는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부정적인 기능도 많거든요. 잘못된 종교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천국에 대한 어떤 소망을 주기도 하지만요, 또한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특징인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현재 건강하지 못하면서 내세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어쩌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단 사상의 특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게 하죠. 의지와 의존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서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의존되어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지만 잘못된 가르침은 사람들을 자꾸 의존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에 의존하게 하고 지도자에게 의존하게 하고,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시대가 이 가정의 위기, 가정의 해체 가운데서 특별히 이렇게 이단 사상들이 더 득세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에게 복에 대한 말씀, 지난주에 드렸던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게 그 다음 세대인 이삭에게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 가정의 흐름을 함께 좀 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어떤 방식으로 주고 있는지, 특별히 어떻게 가정을 통하여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주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고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통하여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을 통한 복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개입을 통해서 가정이 해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 처음 공격했던 것은 아담과 하와 사이의 부부 관계였습니다. 이곳에 들어와서 이들을 계속해서 가정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어떻습니까? 가인과 아벨 형제 간의 시기심을 일어나게 해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단의 관심은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면 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거든요. 가정을 무너뜨리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이단, 사이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이단과 사이비의 잘못된 사상도 문제이지만 그 배후에는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전략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너진 가정, 하나님의 복이 가정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무너진 가정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그 복이 이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 들을 때에 먼저는 여러분 가정에 대한 환상이나 지나친 이상적인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특별히 이제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가정에 대해서 혹은 배우자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이런 가정을 이룰 거야. 하지만 가정이나 부부관계는 그렇게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인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렇게 완전히 이상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몇 차례 가정이 해체될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들이 애굽에 갔을 때에 애굽의 왕이 그 사라를 취할 것을 두려워해서 자기 누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또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에 여기서도 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 아내를 취할 것이 두려워서 자기의 누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부부가 되었고 가정을 이루었지만 가정이 해체될 위기에 있었던 거예요. 아내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에 빠져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부부관계 위기가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위기가 있었어요. 어떤 위기였습니까?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자녀가 없어서 고통 겪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녀는 절대적인 것이었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사라의 종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부 이처가 된 거예요. 사라와 하갈 일부 이처가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삼각관계가 발생하게 되고 사라와 하갈 사이에 어마어마한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정도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부부가 해체될 위기를 겪었고 뿐만 아니라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서 또 갈등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지나치게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왜 우리 가정은 그럴까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가정은 없어요. 가정은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고 가정은 지극히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게 가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정말 좋을 때도 있었지만 좋지 못할 때도 있었고 가정이 행복할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고 많은 위기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꼭 이상적이고 완벽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그 과정 속에서 그래도 꾸역꾸역 믿음 생활하는 것, 정말 억지로라도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여기시는 거지 내가 무슨 100점짜리가 되고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가정은 여러분 한 가정 한 가정을 보면 전부 다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꾸역꾸역 믿음 생활을 지켜가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가 75세에 고향을 떠났을 때에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삼는다고 하셨는데요, 99세에 약 24년이 지나고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반드시 아들을 주겠다, 너를 통해서.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그가 엎드려서 웃었대요. 너무 웃음이 난 거예요. 이제 내가 99세에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무슨 아빠가 됩니까?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때 또 사라도 그 약속을 받고 나서 또 웃어요. 사라는 아무래도 여성이니까 속으로 웃었대요. 속으로 얼마나 깔깔대고 웃었겠습니까? 무슨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정말로 99세에 그 약속을 받았는데 1년 지나고 100세가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그들이 웃었던 일, 너무 웃긴 일, 정말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믿기 어려운 일이 그들에게 현실이 된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란 여러분 내가 아는 상식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웃기는 일을 믿는 거예요. 아니 설마 그런 일이? 100세의 아이를 얻는다? 정말 웃기는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보고 아이고 웃기고 앉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상식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이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실제로 자녀를 주시고 그들은 웃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름을 짓습니다. 자녀 이름을 뭐라고 졌을까요?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 이름의 뜻은요, 그가 웃을 것이다, 그가 웃는다. 여기서 그는 모든 사람, everybody를 뜻하는 거예요. 이 이삭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이 웃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이름을 얻게 되죠. 이 이삭의 이야기는 장차 올 예수의 이야기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everybody. 듣는 모든 사람들이 웃게 될 거예요. 모든 사람들, 소망이 없던 사람들, 나는 복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나에게는 정말 가정에 아픔만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하여서 웃음을 준 것처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웃게 만드시는 거죠.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요즘 웃을 일이 별로 없죠.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웃을 일이 별로 없지만요, 여러분, 그 웃을 일이 별로 없는데도 웃긴 거 있잖아요.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세요. 말도 안 되는 웃음 나는 일을 웃는 것,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웃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웃음을 들으셨고 정말 웃음의 자녀인 이삭을 주신 것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이게 이삭의 출생의 이야기예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조금 더 방향을 바꾸어서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의 조상인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삭에게는 그러면 어떻게 그 복이 전승되고 있고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 100세 아이를 낳았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라를 취하려고 했었어요. 사람들에게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이삭의 아빠가 누굴까? 진짜 아브라함일까? 사람들 중에는 이삭의 아버지가 누군지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진짜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일까? 어머니는 분명히 낳았으니까 확실한데 아버지가 누군지, 친부가 누군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항상 헐뜯기를 좋아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삭이 그저 어딘가에서 주워온 아들이다, 입양한 아들이다 말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태어났지만 그저 다 좋았던 것만은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했던 거거든요. 바로 이것이 이삭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붙잡아 주셨어요. 이삭을 붙잡아 주셨고 그는 또 그의 이복형 이스마엘과 막 갈등, 얼마나 이스마엘이 또 이삭을 괴롭힙니까?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삭은 건강하게 자라났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많은 시험거리가 있었어요. 무슨 시험거리가 있었습니까? 그는 지난주 설교를 들었던 모리아 산에 이 이삭을 산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던 거죠. 여러분, 어린 나이에 이런 일들을 겪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이삭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삭은 뭘 배웠을까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부모님들, 자녀들은 여러분들 보면서 뭘 배울까요? 저는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부모님을 복 주시는 분이다. 전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 생활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 복 주신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그것은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나는 그 본바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삭은 어릴 때부터 본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 가나안 땅에서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로 하나님 복을 주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 나이 많으신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많은 짐승, 가축의 무리들을 얻게 되셨구나. 이것들을 실제로 이삭은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체화시켰던 것입니다. 바로 이게 이삭의 믿음이에요. 하지만 이삭이 이렇게 잘 자라났어요. 믿음으로 정말 복받은 거죠. 아버지의 믿음, 성공한 부모님을 통해서 나는 조금 더 편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에게는 복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삭이 40이 될 때까지 결혼을 하지 못했다 그래요. 40이 될 때까지. 왜 결혼을 못했을까요? 여자가 없어서요?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아주 아리따운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결혼을 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동의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삭은 배우자를 선택하지 못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삭은 아마 왜 나는 결혼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게 짝이 없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졌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으로 이어질 때에
이삭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배우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믿음의 배우자가 필요했는데 바로 이 결혼 문제가 하나님께서 가장 개입하셨던 부분이에요.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서 가장 긴 장이 몇 장인지 아십니까?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고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하게 되는 장인데 창세기 전체에서 가장 깁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이 24장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복이 특별히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하여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잘한 일은 바로 이 믿음의 딸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그의 성격을 좀 분석해 본다면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아버지가 강하면, 어머니가 강하면 보통 자녀들이 좀 더 소프트합니다. 좀 부드러운 편이에요. 이삭은 부드러운 남자였어요. 어떤 면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유약한 남자였을 거예요. 이 이삭에게는 정말 좋은 배우자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여인을 만나면 이삭은 글로 끌려갈 성향이란 말이에요. 이삭은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는 분명히 끌려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그런 이삭의 성향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이삭에게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여인을 찾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40이 되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서 사라는 그때 죽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결혼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 리브가를 찾기 위해서 종을 보내는 이야기가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24장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아직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창세기 24장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리더라도 24장을 깊이 읽으셔야 돼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나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이고 가정인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결혼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고향을 떠나서 이 가나안까지 왔었던 좀 그림을 보여드렸었는데, 지도를 보여드렸었는데요. 이 지도를 보게 되시면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하란까지 오게 되죠.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 터키의 남부 지역까지 오게 되고 바로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다시 출발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에 이 이삭의 부인 리브가는 이 하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 근처 이 가나안 땅에 이 노란색 쪽에 이쪽에 살고 있었는데 여기에 여자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란에 가서 친족 중에서 부인을 고르라고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이제 리브가가 약속의 땅까지 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리브가의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을 똑같이 걷게 돼요. 여기에 놀라운 중요한 성경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리브가, 아직 나이가 어린 리브가가 그곳을 떠나요. 정말 믿음으로 떠나요. 창세기 24장은 리브가의 믿음을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고향을 떠난 것에서 출발했지만 이삭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은 유약한 믿음은 있었지만 그랬던 이 아들을 하란에서부터 아브라함처럼 이곳에 왔던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허락하셨고 그들이 결혼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저는 성경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상향을 뽑으라면 저는 리브가예요. 여기 특별히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리브가를 만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부족해도 그의 인생은 굉장히 성공적인 인생이 될 거예요. 제가 가끔 제 아내한테 애칭으로 리브가라고 부릅니다. 제가 왜 리브가라고 부르냐면 제가 너무 연약해서, 내가 너무 유약해서 당신이 나를 때때로 끌어주시오. 그래서 제가 리브가라고 불러요. 이 리브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복의 근원에 아주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야곱과 에서 이야기할 때 리브가가 다시 한번 등장하지만 그때 조금 더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한다면요, 그러면 이삭과 리브가는 정말 복을 받아서 모든 게 좋았을까요?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들의 어려움은 불임이었습니다. 부모님처럼 그들도 불임 부부였어요. 20년 동안 아이가 없습니다. 40에 결혼해서 60이 되었을 때에 에서와 야곱을 얻습니다. 이들에게도 갈등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녀가 없을 때 부부가 갈등하잖아요. 이들도 갈등이 있었고, 아브라함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복이 도대체 이루어질까? 이들에게도 고비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옵니다. 이번엔 기근이 있었어요. 그 땅에 엄청난 기근이 있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마치 요즘 우리 살아가고 있는 현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것처럼 기근이 있었어요. 이때 이 이삭은 또 아까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또 다른 남자들이 있으니까 위협을 당하잖아요. 그때 자기 리브가를 또 누이라고 불러요. 아버지가 했던 실수를 똑같이 해요. 왜 그는 그렇게 했을까요? 두려웠던 거죠. 여러분, 부부로 살아간다는 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위협이 있지만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또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고비 저런 고비 다 지나면서, 가족이 해체될 위기를 지나가면서 이삭과 리브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꾸역꾸역 하나님의 복을 이어간다 그랬죠. 저는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모든 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는 믿음 이야기할 때 아멘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냥 믿으면 다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힘든 거예요. 믿음은 꾸역꾸역 해야 될 때가 많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지만,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되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이삭과 리브가는 그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복을 주시는데요,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요, 농사 짓기가 어려워요. 정말 농사 지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창세기 26장에는 이삭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장 12절 13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몇 배요?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무엇이 되었다? 거부가 돼요. 여러분, 성경은 이삭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짧게 설명합니다. 100배를 얻었답니다. 100배. 여러분, 이스라엘 땅, 척박한 땅에서 농사 지어서 100배를 얻는다는 것은요, 이건 기적 같은 이야기예요. 이삭이 농사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100배를 주셨다. 그가 거부가 되게 하셨다. 성경은 이삭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때가 되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나를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거부가 되었어요. 아버지보다 더 놀라운 성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그에게 또 도전이 와요. 인생은 도전이 항상 있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삭이 이제 잘 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물이 중요했거든요. 물이 귀하니까요. 그래서 우물을 파면 와가지고 이 주변 사람들이 와서 흙을 넣어가지고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면 목자들끼리 막 싸우고. 여러분, 그때 이삭은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이제 여유가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지만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내가 피해를 당할 때 그냥 받습니다. 그리고 그저 떠나서 또 우물을 팝니다. 또 와서 누가 흙을 덮어버려요. 또 가서 우물을 파요. 이삭은 이제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삭은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과 이런 일로 인하여 다투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이 롯과 갈등이 있을 때에 롯에게 너가 좌하고 우하고 선택하는 대로 나는 그 다음에 선택하겠다 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 이삭도 그런 선택을 하거든요. 자,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그리고 그 복이 나 개인의 복이 아니라 이제는 양보하는 복, 이제는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복, 여기까지 성장해 가고 있는 그들의 우리는 스토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를 축복하시는데요, 그들에게
하루는 나타나셨어요.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4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성경은, 창세기는 특별히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읽잖아요. 근데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거든요. 성경의 주인공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에게도 물론 약점이 있다. 그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여종을 취해서 자녀를 얻기도 하고, 그에게도 약점이 있고, 너의 가정에도 아픔이 있고 넘어질 일들이 많았지만, 내가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지키고 그것 때문에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성경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보시고 그것 때문에 빼앗는 분이 아니라 약속 때문에 그것을 지키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차이는 아주 작은 믿음의 차이입니다. 사람의 차이는 100대 0의 차이가 아니에요. 누구는 100점이고 누구는 0점이 아니에요. 사실은 51대 49예요. 사람의 차이는 정말 작은 차이예요.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이삭이 뭐 그리 대단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읽다 보면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랑 안 달라요. 이들의 가족사는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100점이기 때문이 아니라 51대 49와 같은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믿음을 선택했던 그 삶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계속 묵상했어요. 이삭, 그가 웃는다, 그가 웃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웃을 것이다. 저는 이 이름이 너무 좋았어요. 이삭이라는 이름. 아, 정말 누군가를 웃게 할 수 있을까? 누군가에게 웃음을 줄 수 있을까?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뿐만 아니라 everybody, 정말 많은 사람이 웃게 할 수 있을까?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실 좀 욕심이 났어요. 나도 이와 같은 이름으로 좀 살아보고 싶다. 정말 복을 받아서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웃게 하는 사람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참 내가 웃었던 거,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나 스스로를 좀 웃기게 여겼던 것들 많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이 되는 걸 보게 돼요. 저 개인적으로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요, 제가 1999년도에 처음으로 전도사로서 이제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 첫 번째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한 30명 있었어요. 초등학생들이 30명 있는데 그 전날 잠이 잘 안 오죠. 왜냐하면 처음으로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니까. 미국에 한 지 겨우 6개월인데 이게 설교한다는 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말도 못하게 두려웠어요. 설교를 다 하고 났더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있던 사역지가 고속도로로 1시간 반을 운전해야 되는 곳이었어요. 혼자서 예배를 마치고 오는데 너무 웃음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지? 내가 무슨 말을 했지? 너무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때 너무 웃었어요. 내가 애들이 알아들었을까? 다음 주엔 또 어떡하지? 너무 웃음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 아이들은 그냥 한국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섞여 있었거든요. 그때 웃었던 일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근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웃었는데 그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올해 8월 달에 이제 미국 교회 두 곳에서 이제 설교를 요청받았는데요, 제가 혼자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떨렸고 그렇게 겁이 났고, 아이들이지만 아이들이 막 정말 골리앗처럼 커 보였는데, 내가 이제 세월이 지나가고, 제가 여러분 대단히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대학교 때 한국까지 나와서, 대학을 한국에서 나와서 그렇게 잘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내가 웃었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가 웃었는데 너가 그때 그냥 웃었던 일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서 저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저는 제 삶 속에서 웃었던 일들이 몇 가지 있고요. 정말 그저 웃어 넘길 일들이 현실되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2011년도에 청년들과 함께 22명이 네팔 선교를 처음 갔었죠. 그때 제가 선교에서 큰 은혜를 받고 그때 그 차 안에서 청년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우리 이곳에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곳에 학교가 되었던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야. 저는 그때 내가 왜 그 말을 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 말을 했어요. 그 말을 했고 2011년 그 말을 했는데 2020년 약 10년이 되온 지금 여러분 학교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사실은 그 네팔의 학교가 지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팔의 학교가 사실은 지어지고 있어서 지금 이게 거의 완공되어 가는 학교의 모습입니다. 사실 2월 달에 그 학교가 완공되고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지역 사람들 초청해서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없죠. 비행기 티켓을 샀다가 다 캔슬했단 말이에요. 이곳의 학교가 이제 원래 있던 학교인데 이제 새로 지은 건물입니다. 학교가 지어진 걸 보면서 너무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있죠. 사진만 봐도 사실은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때 이야기했던 것, 그때는 그냥 정말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했던 것, 그럴 거야 라고 말했던 일이 현실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학교를 보시면 안에도 이게 도대체 한국에서 만든 학교처럼 너무 잘 지었잖아요. 제가 정말 놀란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거예요. 수세식 변기. 제가 2011년도에 그곳에 갔을 때 제가 좀 순진해가지고요. 네팔에 가면 휴지를 사용해서 화장실에 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네팔에 있는 동안에 저의 왼손을 사용해서 화장실에서 이 손을 사용했거든요. 다음에 저랑 절대 악수 왼손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아주 의미 있는 손이에요. 네. 그때 갔던 화장실은 다 푸세식이었어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너무 웃음이 나는 거예요. 네팔에 이렇게 멋진 화장실이 있구나. 네. 여러분 화장실뿐만이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애들 손 씻는 것도 한국과 다르지 않잖아요. 저는 이 사진을 받아보고 우리 제이슨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참 세상은 인생은 모르는 거구나. 아니 나는 그냥 웃으면서 했던 말이 현실이 되는구나. 나는 정말 그냥 웃긴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일이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학교 사진을 제가 미국에 있는 오랫동안 아는 지인에게 보냈어요. 여러 차례 학교를 짓는 헌금을 해주셨거든요. 이걸 보면서 감격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지만 몇천 달러지만 목사님 다시 보냅니다. 저는 이 일들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동관교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헌신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네팔을 품고 가보지도 않은 분들도 이렇게 함께 이 일에 동참했습니까? 사실을 처음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웃기는 일일 수 있죠. 하지만 웃기는 일은 웃기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그냥 그렇게 웃었던 것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요즘 하나님을 다시 만나요. 하나님은 그때 내가 그냥 우스개로 한 얘기도 듣고 계시는구나. 나는 그때 그 일이 나에게 정말 이루어질까라고 그저 던졌던 말이 정말 나의 현실이 되는구나. 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의 이름은 다른 사람을 웃게 하는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을 웃게 하는 인생을 살기도 하지만요, 정말 웃은 인생을 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주에 그 신천지의 그 총회장의 모습을 보면서 전 너무 많이 웃었어요. 너무 웃음이 나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는데 연세 드시니까 못 알아들을 수 있지만 그 모든 되어지는 그 짧은 시간의 모습이 너무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의 동작들이,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마지막에 웃는 게 잘 사는 건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요즘 별로 웃을 일이 없다고 하죠. 여러분, 내가 웃을 일을 찾을 일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남이 웃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도 웃고 이삭도 웃지만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웃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은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이삭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의 징표로서 할례를 하라고 하셨거든요. 8일 만에, 모든 남자는 8일 만에 할례를 하라고 했는데요, 이삭은 성경에서 8일 만에 할례를 한 첫 번째 남자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 1호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 이삭,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 이삭은 장차올 예수를 보여줘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이 자손을 얻기를 얼마나 기다렸어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거거든요. 얼마나 인류가 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정말 오실까? 성경에 약속한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올까? 2000년 전 그는 이 기다림 속에 때가 되시니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는 8일 만에 이삭처럼 할례를 받으셨고요, 하나님과의 그 징표로서, 언약의 징표로서 할례를 받으셨고, 또한 그는 기다리셨어요. 그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결혼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는 그렇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는 그런 삶을 사셨고, 마지막은 지난주 말씀처럼 모리아에서 골고다까지, 바로 그 골고다 언덕 위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으로 내어주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눈물을 환희로 바꾸어 주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을 일 없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분명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웃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웃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웃을 일 없다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웃으시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만 웃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고, 우리 부부 사이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자녀와의 갈등이 있고,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의 가족이 될 때에 우리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또한 자매된 자로서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목회자들이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이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이 빛이 빛나는 오늘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능력으로 좀 일어나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악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선한 능력으로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요. 가정 되시길 원합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공지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조금 더 시간을 연장해서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퍼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교회 온라인 예배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지 드린 것처럼 3월 20일까지 저희가 일단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변화가 생기면 공지해 드리도록 하고 정말 같이 모여서 예배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좀 신앙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자녀들의 좀 신앙을 챙겨주시고 같이 말씀도 묵상하시고 또 부서별로 준비해서 드리는 것들이 있으니까 꼭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장례도 있었고 또 결혼식도 앞으로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들도 있을 텐데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모든 일들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나의 이야기로 받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가정을 통해 주십니다. 아프지 않은 가정 없습니다. 상처 없는 가정 없습니다. 가정은 애틋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가정이기에 만나지 못하니까 애틋하잖아요. 하지만 이 가정은 또한 어려움도 많습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가정 바깥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정 바깥에서 복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제자 삼을 사람이 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들과 형제자매들이 나와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아브라함, 특별한 가정이 아니라 그 가정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부관계도 자녀와의 관계도 하나님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신실하셔서 100세의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삭도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삭과 리브가는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의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삭의 이름처럼 다른 사람을 웃게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웃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웃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교회의 가족들이 웃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이웃들이 웃을 수 있는 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과 감격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기근의 때를 만났던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또 야곱 이야기도 하겠지만요, 모두 기근의 때가 있었습니다. 모두 너무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 우리 성도님 중에도 있고 특별히 대구와 경북과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합시다. 하나님, 기근의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정말로 물을 내리셨던, 비를 내리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은혜의 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적시어 주셔서 이 땅의 복의 근원의 땅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이 회복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근의 때를 맞이한 이 나라 이 민족, 전염병이 돌고 하나님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은 이 때에, 우리의 마음도 얼어붙는 이 때에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멈추지 마시고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특별히 환우들과 하나님 곳곳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특별히 약한 이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게 하시되, 고난이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연단이 되게 하시고 고난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굳은 마음, 굳은 땅이 하나님 다시 주여 경작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열매가 다시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새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우리의 본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이 나라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제사장 나라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유산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주신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혹은 내가 지금 자녀에게 줄 것이 별로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이 믿음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이 여러분 가정마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제 서로 헤어질 때에 영상을 통해서 헤어지지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승리하십시오 외치시길 바라고요. 또한 어딘가에서 듣고 있을 우리 성도들 향해서 우리 함께 승리하십시오를 외치길 바랍니다. 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한 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슬픔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웃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약속과 신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을 위하여 진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주께 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